오늘 말씀은 모든 것이 악해 보일 때라는 말씀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여기 강단, 그러니까 여 강단이 아니고 다른 강단의 선지가 거의 10년이 넘어간대요. 10년이 지날 동안에 설교 단위에 섰을 때 별의 별일이 다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태블릿을 쓰지만 옛날에는 종이를 썼거든요. 종이가 올라갔는데 이렇게 에어컨이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에어컨 따라 슥 날아가서 저쪽에 가 있어요. 저 멀리에 가면 한참 동안 쳐다보다가 뛰어서 달려간 적도 있고, 아니면 새벽 기도라서 그냥 한 적도 있고요. 원고를 준비하려고 딱 컴퓨터 프린터를 해갔다고 생각했는데 맙소사 어제 했던 설교를 들고 간 거예요. 말씀은 다른데 설교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했는데 언제 깨달았냐면 그것도 찬송가를 하니까 어제 했던 찬송가예요. 주여. 어떨 때는요 단위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배가 아파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이때 드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요 드디어 하만이 등장합니다. 하만은 악역입니다. 영화를 보더라도 빌런, 즉 악당이 등장해야 극중 흐름을 바꿔주기가 되게 편하죠. 지금까지와는 다른 극적 긴장감으로 독자들을, 보는 사람을 이야기에 몰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에스더서도 그래요. 이야기가 극적으로 바뀌는 시기가 하만이 등장하고 나서예요. 에스더서 3장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라고 합니다. 근데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을 높은 자리로 올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와스디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왕후가 된 건 이해가 되죠. 넷이 두 사람이 제국의 왕을 암살하는 음료를 꾸미고 모르드게를 통해서 부서졌잖아요. 모르드게 공적이 궁중일기에 기록되고 2일 후에 하만이 등장해요. 하만이 등장하기 전에 지위가 상승한 사람이 설명이 되잖아요. 에스더는 왕후가 됐기 때문에 올라갔고 지위가 높아지진 않았지만은 눈도장 찍은 모르드게, 이 왕의 죽음을 위기에서 건진 이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는데 하만에서는 갸우뚱해집니다. 그 후에라는 이 3장 1절의 첫 번째 그 후에라는 문장에서 누군가 차례대로 의도대로 세웠음을 조금 짐작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전형적인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이용하고 움직인다는 매력이 있어서요 사람들은 권력 좋아합니다. 권력 좋아하십니까? 저도 좋아할 것 같은데요. 오르면은 권력을 가지게 되면요 보통 변해요. 왜 그럴까요? 권력의 무게와 함께 지위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은 좋아 보이는데요 높이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긴장감이 들잖아요. 외주를 타는 고개와 같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자기의 위치가 불안해져요. 뭔가 기대야 할 것 같은 불안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올라가 본 사람은 압니다. 진심으로 맡기고 기대야 할 곳이 없어요. 권력, 돈, 지위를 통해서 이 불만, 불안을 잠재우려고 하니까 그 기댈 곳의 중심이 늘 흔들리기 때문에 자기 생각밖에 못해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권력을 함부로 쓰고 폭력적으로 변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 잘 아는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이 위에 올라서서 좋으면서 불안한데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누구는 천천히고 누구는 만만이라.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권력을 다윗을 죽이려고 사용합니다. 권력이 선하게 이용되지 못했어요. 이 외줄 인생의 위태한 사람에게 권력이 주어지면 이렇게 여러 사람이 불행해집니다. 균형이 잡혀야 된다는 거죠. 누구의 손에 힘이 주어져서 균형을 잘 잡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하만이 그랬습니다. 지위가 올라가니 기분은 좋은데 불안해요. 자기의 역량 이상으로 높이 올라가면 발을 헛디디고 떨어지기 쉬운데 문제는요 떨어지는 그 추락에 대한 위기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단도 높이 올라가려고 하다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만에게서 이 사단의 향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외주를 타면요, 구경하는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봅니까? 위를 쳐다보잖아요. 갑자기 외주를 타고 올라와서 앞으로 쳐다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중심의 권력은요, 모든 것이 자기 아래에서 움직여야 돼요. 외줄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갑자기 자기 앞에 누가 서면요, 당연히 불안해요. 그래서 치우려고 합니다. 저항하는 세력을 굴복시켜야 속이 시원해요. 권력의 구조가 이렇다는 겁니다. 2절을 보시면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모든 신하가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엎드렸습니다. 하만의 권세가 이제 왕 다음으로 하늘을 찌릅니다.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요. 하만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드러납니다. 누굽니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구부리지 않습니다. 하만과 모르드게의 갈등의 시작이 됐습니다.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이미 굴복했던 신하들이 불만을 터뜨립니다. 뭐라 합니까? 니는 왜 절 안 하는데? 쉽게 절했던 자신의 처지가 억울하기도 하고 남들이 다 예스를 외치는데 노라고 말할 줄 아는 모르드게가 불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싫어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와요. 그리스도인은요, 남들이 불의한 것에 예스를 말할 때 노라고 말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영향력이 두려워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당당해지셔야 됩니다. 모르드게는 이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드러냅니다. 3절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무관장이요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모르드게는 당연히 그들의 항의에 콧방귀도 안 낍니다.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지켜야 할 자신의 자리를 지켜요. 그리고 자신이 유대인임을 알립니다. 에스더 보고는 알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 놓고 자기는 왜 얘기합니까?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요? 하만이 먼저 시비를 걸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 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대인임을,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바사 제국 안에서도 반유대 세력이 있었을 겁니다. 유대인 싫어 이러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모르드게의 지위에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신하들이 당연히 이 사실을 기회다 하고 하만에게 전해요. 하만은 이 사실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5절에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자존심 상했어요. 큰 나라의 2인자인데 굴욕을 맛봤습니다.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럽니다. 여기서 하만의 내면이 드러나요. 자존감이 높고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요, 누가 인사하지 않는다고 화내지 않아요. 자기 알아주지 않는다고 트집 잡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이 정도 일에 화를 냈다는 것은 자신을 다스릴 줄 모른다는 거예요. 심령이 연약하다는 반증입니다. 자신 내면이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권력으로 덮어서 위장하고 있던 거예요. 그의 권력의 이면에는 이런 심각한 열등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소한 일에 분노한다는 건요, 높은 자리가 이미 자기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권력의 맛이 들였다는 다른 의미입니다. 그 불안함을 드러내어 분노로 사람을 지배하고 약자를 통제할 준비가 이미 하만에게는 되었다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절이 되었다? 화가 나요. 그 분노를 담아서 힘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자, 하만 자신에게 누가 예의를 차리지 않았습니까?
유다인 모르드게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를 들어서 유다 한민족을 죽이겠다고 하고 있어요.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히틀러. 청년 때 유대인에게 받은 상처로 유대인을 멸살시키려고 했던 이 사람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술에 취해서 개가 되듯이 짐승이 되듯이 권력에 취해서 폭주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만의 심리 뒤에는요, 이것 말고도 하나 더 있습니다. 역사가 있어요. 6절을 보시면 하만이 이미 모르드게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불만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만은 어디 사람이라 했습니까? 아각 사람입니다. 아말렉 족속이에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아말렉은요, 이스라엘의 사울 왕과 싸웠던 족속이에요. 모르드게가 베냐민 자손이거든요. 아말렉과 베냐민 족속 사이에 묵은 감정이 있어요. 사울이 어느 족속입니까? 베냐민 족속이잖아요. 이 감정이 하늘 아래 같이 살 수 없는 원수인 이 족속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이게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있는 시선과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서 평가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잘못했다? 이런 얘기만 나오면 하나로 묶어서 힐난해요. 목사 한 사람의 도덕적 잘못이 개인을 넘어서서 기독교 전체 문제로 대두됩니다. 언짢아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교회 공동체와 분리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교회 공동체와 연관을 짓습니다. 몇몇 눈치 빠른 분들은요, 자신이 예수를 믿는 것을 숨깁니다.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무리 숨겨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싹 드러나는 순간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내 주위의 분위기가 묘해집니다. 긴장감이 싹 돕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을 몹시 괴롭히고 모함해요. 특별한 이유 별로 없어요. 물어보면요, 예수 믿어서 그렇대요. 교회를 향해서 증오심을 드러내고 독소를 내뿜고요, 그런 분들이 모여서 인터넷에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언론 조작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에요. 역사적으로 오래되었고 지금도 우리는 이것을 곳곳에서 경험하며 사실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도 미움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추수가 끝날 때까지 가라지 놓아두라 한 것과 같아요. 하만이 이 어둠의 세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통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살인을 하려고 합니다. 왕의 신하들이 눈치도 없이 이 하만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 바람에 일이 점점 꼬이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모르드게가 절 안 한 것도 원인이 되었네요. 왜 절을 안 해가지고 예의를 안 지켜서 이런 사단을 일으키냐? 예의는 차려야지. 그런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일을 통해서 스케일이 점점 커집니다. 뭐요? 아말렉과 사울 왕의 후손의 전쟁이 시작돼요. 그러면 이 싸움이 단순히 두 종족만의 싸움일까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뱀과 관련해서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합니다. 뱀과 여자의 싸움, 즉 영적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공기의 저항을 받지 않습니까? 바깥에 나가면 지금 에어컨 바람도 나의 뺨에 스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은 어디 언제든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 전쟁은 계속됩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보면요,
하만은 뱀 같아요. 용이 주도하게 일을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지혜롭습니다. 지혜롭다 하기 좀 그렇지만 아하수에로 왕의 허락을 받기 전에 유대인을 멸살시킬 날짜부터 딱 정해요. 7절에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부르는요, 점을 칠 때 쓰는 주사위입니다. 이를 던져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없애버릴 날을 정해요. 교묘하게 말도 바꿔서 왕에게, 아하수에로 왕에게 유대인 전체를 모함까지 합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8절입니다.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이 말 얼마나 간사스럽습니까? 내용만 봐도. 성경은요 비슷비슷한 사건이 자주 일어나요. 어떤 면에서요? 출애굽 때 바로 왕이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한 말이 이거랑 비슷하거든요. 이 민족이 모여서 반역을 저지를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일어난 일도 아닌데. 사단은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 거짓이 난무해요. 파괴하고 죽이는 데 익숙합니다. 하는 일도 비슷해요. 출애굽 때 거짓말을 이때도 합니다. 하만은 또 계략을 써서 전쟁과 잔치로 국고가 바닥난 이 왕의 등을 긁어줍니다. 어떻게 해요? 아하수에로 왕은 큰 전쟁을 치른 후에 패배해서 국가 재정이 바닥난 상태예요. 이때 하만이 왕의 호주머니에 슬쩍 돈을 넣어줘요. 아이고 아시잖아요. 은 1만 달란트예요.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600억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자산이 나와요. 이 10절 11절을 보면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대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이 나라가 참 엉망인 것이요. 아무리 돈이 궁해도 그렇지 유대인들도 자기 백성이잖아요. 어찌 보면은 포로라고 해도 바로 콜 하면서 도장을 꾹 찍어줍니다. 왕의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 넘어가요? 하만에게 넘어갑니다. 아주 위임을 해요. 이제 하만은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는 권력의 최고 실세를 가지게 되었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제국의 왕이란 사람이 자기 신하에게 조롱당하고 있어요. 우리는 알잖아요. 왕이 조롱당하고 있네. 기만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은 깨닫지 못해요. 권력의 실상을 알고 보니까 너무 처참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은 1만 달란트에 매수되어서 자신의 건세를 하만에게 양도하고 있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한을 준 누구를 생각나게 합니다. 이제 누가 그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이 일이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사무엘상에 이유가 있어요. 사무엘상 15절 2절 3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나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 왕 때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지고 좋은 것을 두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없앴어요.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과거가 이스라엘이 진멸하는 자리에 있었다면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주도권이 아말렉에게 있습니다. 악인이 형통합니다. 그의 계획대로 되어갑니다. 15절을 보면 하만은 왕과 함께 축배를 들고 승리에 도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게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에요. 세상을 보면요, 악인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 것을 우리 종종 왕왕 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머리 굴리면 음모고 손만 펴면 악한 짓이고 일만 하면 형통합니다. 그에 비해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허약해요, 안 돼요, 못해요, 없어요, 당했어요, 망했어요. 이 말만 나와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위치를 다시 점검해야 해요.
하만이 왕의 옆에서 기세등등할 때 모르드게가 어디 있다고 합니까? 대궐 문에 앉아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 자기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금 과거의 불순종의 결과를 생각하면서 신실함으로 살아야 함을 생각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한다면 우리 이길 것 생각하고 응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한일전 보면서 져라 이랍니까? 이기라고 난리를 지기잖아요. 모르드게도 분명히 반박할 힘이 있습니다. 뭡니까? 왕의 목숨도 살렸지 조카가 왕후예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취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분명히 대적자인 걸 알겠는데 우리 뒤에 하나님이 있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답니다. 구원하신대요. 또 내 안에 믿음의 양심이 꿈틀꿈틀 하는데 현실에 부딪혀서 그런지 아무것도 되어가는 게 보이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야를 넓힐 때가 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악으로 충만할 것 같은데 모르드게가 바보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멍청해서 당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맞짱을 뜨면 안 돼요. 세상의 힘의 실체가 어떤지를 봐야 됩니다. 그분들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실체를 보지 못하면요, 우리도 그 힘의 매력을 느낍니다. 아까 얘기했죠. 권력에 맞들이면 변하게 된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힘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넘쳐서 망합니다. 성도는요, 힘을 자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약함을 자랑하는 존재예요. 우리의 약함으로 우리가 강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됩니다. 사사기 시대에 사사로 세워졌던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양치기에 왼손잡이에 훈련받지 못한 여성에 우르르 몰려다니던 패거리에 숨어서 타작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이들이 자기들보다 강한 대적들, 아예 나라를 통째로 물리쳐요. 망하게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들입니다. 지려고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선 다윗입니다. 망할 것 같지만 망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어요. 누가 봐도 하만의 승리인데 아말렉 족속의 복수가 이제 이뤄지겠구나 하겠는데 현실도 그렇습니다. 배트맨 영화 속에서 Why so serious 하면서 광대 조커가 씩 웃잖아요. 악당이 이길 것 같은 그런 영화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다 망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면.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은 세상과 우리가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일의 결론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겨쌈을 당할 때 조급하지 마십시오. 살아가는 동안 기가 차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악해 보일 때, 모든 사람이 악을 예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근거로요? 우리 안에 예수의 능력으로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요. 모르드게가 바보가 아니고 지는 것도 아니었듯이 예수를 아는 우리는요, 바보가 아닙니다. 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망한 게 아닙니다. 에스더의 결말과 역전을 우리가 알듯이 예수를 통한 승리는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승리한 승리를 우리가 지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상상하지 못한 일로 내 눈앞을 안개처럼 가로막는 것들이 사라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시야를 넓혀 하나님이 일하심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은 강해 보여요. 모르드게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며 자신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가 맡은 자리에서 주가 하는 것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끝까지 기다려 확인하고 오히려 모든 상황에서 회복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